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좀 두려워지기도 하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때로는 좀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한 빌 게이츠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헌납을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염병을 예방하는 활동에 많이 앞장서 왔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글에서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자신의 깨달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종교, 직업, 재정 상태 혹은 얼마나 유명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양분이 부족한 인공식을 먹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무시해 왔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기 마련이지요.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지나 생수 구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과 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의 고백처럼 이 코로나19를 거대한 재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너무나 쉽게 지나쳐 왔던 것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신앙생활의 여러 양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쉽게 지나쳐 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7월 말 종영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TV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이 참 특이해서 몇 번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TVN의 월화 드라마였던 드라마인데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그 드라마의 타이틀은 이런 타이틀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가족 같은 타인과 타인 같은 가족의 오해와 이해에 관한 이야기. 그냥 평범한 보통의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살을 생각하였고 어머니는 졸혼을 선언했고 첫째 딸은 이혼을 했고 둘째 딸은 애인이 있는 바람둥이와 연애를 했고 셋째인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화목을 되찾는 해피엔딩으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드라마의 내용과 관계없이 저는 이 드라마의 제목이 계속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가족은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이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이인데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수긍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회사 동료나 친구나 거래처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매일 부딪히는 가족은 알아서 헤아려 주겠지 하며 그냥 말을 아끼고 있고 그냥 넘겨짚기가 십상이고 넘겨짚는 것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서로의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생겨서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채 그냥 가족이라는 허울뿐인 채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이라서 더 모르는 상대방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가족이지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보다도 회사 동료보다도 가족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눈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한 시간도 적고 그래서 오해의 사이가 쌓여서 갈등만 쌓여져 가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 5장에서 8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31절에서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최후 승리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로마서 5장에서 8장의 결론이 뭐냐? 결국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함께 31절 말씀을 같이 찾으셔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살면서 뭔가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칠 때, 근데 그 기쁨이 너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일 때 가끔씩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너무 좋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쁜 마음이 들 때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바울은 그런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그 말은 뭐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은총을 누린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는 겁니다. 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단어를 원문에 좀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위하시면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편든다,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한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뉴턴은 이 31절을 좀 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루터가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돕거나 내 편을 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의 시절마다 하나님이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셨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무리를 향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3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건강, 자녀, 사업, 관계,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귀한 외아들마저, 독생자마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안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 마트나 쇼핑몰에서 행사를 할 때 보면 이 사은품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면 선풍기를 사은품으로 줍니다. 대형 TV를 사면 소형 청소기를 사은품으로 줍니다. 값비싼 냉장고를 사면 자그마한 에어 서큘레이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비싼 상품을 사면 조금 저렴한 상품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하셨다면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누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원래의 이름의 뜻은 참소자,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사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3장 1절에도 보면 사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까지도 고발하고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끝장났어. 너는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같은 게 성도냐? 너는 파멸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참소하는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3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 법도 3심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3심, 3심의 대법원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무죄다, 넌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판결을 내리셨다면 어떤 사단이 와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례 문답을 진행할 때마다 제가 꼭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영접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성도님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맞는데요,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제 같은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11조도 하지 않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어떨 때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따진다면 우리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의 확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상태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상태로 구원의 확신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성도의 과거의 범죄 행위를 열거하면서 왜 이런 나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항의한다면,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소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상태에 따라서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이유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도들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당한 일을 막아주고 계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절 앞서 35절에 보면 7가지의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7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은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고난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공고는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함 같은 그런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과 손해를 이야기합니다. 기근은 배고픔과 굶주림을 이야기합니다. 적신은 헐벗음 또는 가난으로 인한 벌거벗음, 심지어 사회적인 소외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위험은 신변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칼은 실제로 칼에 찔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이런 위기를, 이런 시련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기도 했습니다. 태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었습니다. 죽을 위기도 경험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이런 모든 위험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히페르니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승리는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의 어떤 시련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과 생명, 천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인 사탄과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높음이나 깊음, 하늘의 세력, 지옥의 세력도,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한 의사가,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코로나19의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사투의 현장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의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와 사투를 벌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간증의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이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사랑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에 의지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코로나로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그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의사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는 것인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외면할 것인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희미해지는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울하고 약해질 것인가? 심지어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그렇게 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시련, 고난, 어려움, 우울함, 불안함 그 어떤 것도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거나 신앙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번씩 이 말씀을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서 인생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이 어려움의 시대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